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충성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회사원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무와 책임 그 이상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의무와 책임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의무와 책임 이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의무와 책임 그 이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성도가 충성하기는 쉬워도요, 목사가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사가 충성하기는 쉬워도 장로가 충성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기본적 의무와 책임이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의무와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본적 의무와 책임이 가벼울 때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 있을 때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리 집사로 있을 때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집사로 있을 때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장로나 권사나 목사가 되었을 때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직분 맡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와 책임 이상으로 충성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에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띵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예수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그 입술에서 뭐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돈돈돈 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영성이 들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늘 예수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영성이 깊어지고요,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요, 그러므로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의 그런 은혜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은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전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느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해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전해주었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전부예요. 우리가 증거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자랑할 거, 증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죽였던 사람 아니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야. 뭘 가르치겠어? 우리를 뭘 이끌어겠어? 지금 그냥 우리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라도 주인한테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여기가 낫지. 저 사람을 어찌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다 우리 줄초상 나는 수가 있어. 바로의 그 힘에 의해서 그 군대로 인해서 우리는 짓밟힘을 받고 끝장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갈 수가 있겠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개념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 그냥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럭저럭 종교 안에 그냥 내 이름이 기독교 그거 하나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당장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비본질에 더 열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앞세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사상과 그 전통은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역사를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이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기적 중심의 신앙이 돼서 표적 구하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본질보다는 피본질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처럼 그들이 기적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급기야 천사 숭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힘에 압도당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천사 숭배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그 기적을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분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본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적이 동반되어야 전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없고 기사와 표적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와 표적이 중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려야 되고요, 뭉쳐 있었던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가로막혔던 것들이 박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기사와 표적에 우리가 목매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요, 그 은혜밖에 우리가 증거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사와 표적이 왜 중요하고 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흥미거리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사와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느끼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신실하게 이끄시고 있구나,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요 엎치락지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옥처럼 음부에 뚝 떨어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늘 증거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예수를 더 증거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신 기적보다 더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 감사가,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 감사와 은혜가 늘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 넘치면요,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의구심 때문에 내 믿음이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묻어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사와 표적은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우리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즐거웠고 세상의 것을 인해서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망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라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없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악이 꽉 차 있고 그 안에 복수가 서려 있고 저주가 함께하며 남을 해하려 그 마음속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 날카로움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예수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허물을 가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때리는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 아, 영성이 깊은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묵상하고, 주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상이 뭡니까? 주님을 오감으로 느끼는 게 묵상이에요. 주님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이 새겨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그런 허망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죄에 서려 있고 세상에 중독돼 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그 사단의 미혹 속에 젖어 있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 이런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을 갖고 살아가야죠. 왜 잘못된 오답을 갖고 정답이라고 우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틀렸는데 동동 굴리면서 이거 바뀌어야 될라라고 졸라봐야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말씀과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인격이 출중하고 세상의 명예와 지혜가 출중하고 바로 서였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답안지를 갖고서 우리에게 채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답안을 아무리 열심히 꼭꼭히 빽빽히 적어놨다 할지라도 그 답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남들은 속일 수 있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교 성전을 살펴보게 되면 성소의 제단이 있고요,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은 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만 갑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동안에는 제사가 계속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도 계속 요구됐어요. 수많은 동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제물이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뿌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예수님 때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촉지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또 2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찬을 좇은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신적 권위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래서 다시는 동물 제사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동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나중에 다시 제단에다가 다시 그 각을 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에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꾸 그쪽 방향만 바라보면서 그쪽의 제사 방법을 다시 따라야 될 것만 같은, 그건 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그들과 그렇게 충돌하며 싸워서 거짓 교사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놓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그 현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 동물의 제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신실하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더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생각만 들면요 눈물이 벌컥 납니다.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습은 남은 몰라도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들, 나의 어리석음들, 나의 천박함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똑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전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말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름통에 빠진 까마귀가 허적거리는 그 까마귀 같은 게 나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전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리저리 뺀질뺀질 예수와 정말 목사 안 되겠다고 얼마나 뺀질뺀질 된지 말도 못해요. 정말 성경도 안 읽었어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히 은혜 받아서 목사 될까 싶어서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싫었어요.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영광전 자리를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뺀질뺀질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를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성도는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나를 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확신하시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졸이시면서 바른 길을 가기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서 축복의 길을 늘 걸어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이 축복받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정성과 생명을 다 바친 위대한 봉사자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이와 같이 충성한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동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요 사환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문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집의 아들이십니다. 종과 아들과 다 같이 한 아버지 속에 속하지만 결코 그 신분과 그 사역의 충성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계의 율법보다도 우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듯이 거기서 율법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율법은 죄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신비로운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데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후는 그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모세는 영광스러운 주인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함으로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어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대제사장도 모세도 경배의 대상이 못 되지만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자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은 결코 단순한 묵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충성은 하고 싶어 해야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기쁨으로 해야지 끌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게 하는 힘과 추진력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의 집에 동역자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것을 생각하고 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인도의 성자였고요, 전도자였으며 선교사였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다싱은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선다싱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하루는 길을 가다가 산불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길이 온 산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은 곳에 큰 나무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 꼭대기에
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새집 둥우리에 황금빛 날개를 가진 새가 분주히 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벌이 그 큰 나무에도 붙게 됐어요. 불은 나무 밑둥에서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차츰차츰 새 둥우리까지 타오르게 됐어요. 새 둥우리 안에 있는 새끼들이 살려달라고 제잘거렸습니다. 황금빛 날개를 가진 어미새는 안타깝게도 그 나무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마침내 불길이 새 둥우리에 붙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새는 그 새 둥우리에 앉아 새끼들을 품에 안고 함께 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힘든다고 뒷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원으로 충성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자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노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형식보다도 신앙의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인 권위나 능력이 출중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적습니다. 누누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그 수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것은요, 없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여론에, 이리저리 대세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환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급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된 거예요. 직분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종이에요. 근데 저랑 종교적인 철학이 너무 달라요. 그분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슬프던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내가 갈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뭐가 안 돼. 기도하기에 앞서 다른 거 골똘하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다른 곳에 눈독을 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안 돼요. 말 그대로 목사들 중에서도 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 해서 다 성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직분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결됐다. 아니에요. 그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그럴싸한 말에, 그 말에 속아서 내 스스로 속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에, 그 허물에,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 종놈이 어찌 주인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놈인데요.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달리라면 달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으로 오감으로 주님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되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고 귀신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며 주님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